20장 11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드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아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섞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그것도 두 가지 비유를 섞은 말씀하셨을까?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은 늘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은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오늘 19장 27절이 커다란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에 관련된 내용들이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되어 있죠. 우리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가셨고 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다니시며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유월절을 3번이나 예루살렘에서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는 갈릴리였고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누가복음의 대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여행에 관련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가지 비유를 오늘 섞은 말씀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 주변에 따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는 로마를 대신하는, 로마로부터 자유를 주는 정치적인 이 나라가 곧 나타날 거라고 사람들은 여겼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우리 하나들은 주의 우편에, 하나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면은 이 예수님의 좌우편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우리의 아들들이 앉았으면 하는 이런 로비를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는 한 귀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하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주고 장사를 하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 첫 번째 비유를 한번 볼까요? 한 귀인이 먼 나라로 오늘 여행을 갑니다. 그것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여행을 가지. 그런데 그 백성이, 그 나라의 백성이 이 귀인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대표를 보내서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것을 오늘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가 BC 4년에 로마의 왕위를 받기 위해서, 오늘 왕권을 오늘 확증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갔던 이 여행을 예수님이 모티브로 삼아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헤롯은 어디 출신이죠? 헤롯은 이둠의 출신, 에돔의 출신입니다.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에돔인. 그래서 온전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헤롯의 가문에 대해서 반감이 심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아켈라오는 아버지의 이 악한 성정을 담아서, 이 아켈라오는 너무 무자비한 폭군이 바로 이 아켈라오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로마의 원로원에서 오늘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로마로 여행을 갔는데, 백성들은 이 대표단을 보내서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대표단을 오늘 보냈습니다. 그런데 로마 원로원이 아켈라오에게 힘을 실어줘서 오늘 아켈라오를 이 왕으로 오늘 임명해서 보낸 것이 오늘 귀인의 비유의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인은 10명의 종을 불러다가 내가 먼 나라로 가서 여행을 하는 중에 장사를 하라라고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라는 것은 은전이었죠. 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는 우리가 보통 3개월에 해당되는, 3개월 동안 일어서 벌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이 11문화가 바로 이 3개월치의 노동력의 대가입니다. 우리 1데나리온이 하루치의 품삯이라면은
이 품삯을 이 1데나리온을 석 달치의 이 품삯으로 받는 것이 바로 문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주면서 10명의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오늘 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알기 위해서 10명의 종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죠. 그랬더니 한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몇 장사를 해서 몇 배를 남겼냐면은 10배의 이 문화를 남겼습니다. 10문화를 남겼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길 정도로 오늘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인이 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지금 주인은 이 종에게 뭐라고 하죠? 잘하였다 착한 종. 그래 너 정말 잘했어. 너는 정말 착한 종이야. 왜 이 종이 착한 종이죠? 오늘 주인이 장사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오늘 그가 최선을 다해서 10문화를 남겼기 때문에 그는 잘한 착한 종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종에게 어마어마한 오늘 이 대가를 오늘 허락하십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습니다.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10골 권세를 차지하라라고 합니다. 이 주인은 왕위를 받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이 나라의 10골을 지금 이 종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 종이 성실하게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오늘 능력을 발휘한 가운데 10문화를 남겼기 때문에 이 작은 일에 충성한 모습을 보면은 10골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여겨서 10골 권세를 허락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종이 와서 결산을 합니다. 주인이시여,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 사람도 열심히 일하여서 오늘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서 일하고 5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0문화를 남긴 이 종보다는 능력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오늘 그가 최선을 다한 결과가 5문화이기 때문에 이 5문화를 남겼음을 주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도 5골을 차지하라. 너의 능력으로 보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어. 그렇다면은 10문화를 남긴 이 능력만은 종 같지는 않지만 너도 5골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5골을 다스리라고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이 주인에게 결산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아마도 떳떳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이 돈을 감추는 방법은 2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땅을 파서 이 돈을 묻어놓는 일들이 있죠. 우리도 보면은 가끔 은행에다가 맡기지 않고 이 장판 밑에다가 이 돈을 두셨다가 이 어르신이 소천하시고 살펴보니까 이 어렵게 사셨던 분의 장판 밑에 돈이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경우들도 있죠. 때로는 땅에다가 묻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밭을 샀는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같이 찾게 되는, 그래서 그 밭을 사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당시에도 이 돈을 땅에다 묻어두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오늘 이 종처럼 수건에다가 오늘 돈을 수건에 싸서
두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주인에게 가져다 주고 있죠. 그런데 이 종이 그런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 종은 이유를 댑니다. 왜 제가 이 장사를 하지 않고 수건에 감춰뒀냐면은 주인 당신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인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에서 취하고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수건에 감추어 두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주인이 과연 그럴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은 두 종, 10문화를 남긴 종, 5문화를 남긴 종에게 오늘 이 주인은 어떻게 베풀죠? 10골과 5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베푸는 것이 이 주인의 모습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이 주인이 왕권을 받기를 꺼려하는, 왕권을 받기를 싫어하는, 이 주인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권을 받기를 싫어했지만 오늘 이 주인의 종들에게 있어서는 이 주인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보면은 25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의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화를 뺏어서 자신에게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인이 그것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그 문화도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오늘 두지 않는 것에 있어서 취하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10문화 남긴 사람의 이 10문화를 자기가 가질게 해줘. 10골을 주는 게 아니라 너 장사를 잘했구나. 그래, 이 한 문화도 내가 너한테 준 거고 이 자본금도 너한테 줬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10문화 나의 것이야 라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10골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무엇보다도 한 문화를 뺏어서 주인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문화 가지고 있는 종에게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주인입니다. 지금 이 종은 주인에 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종은 자신의 성실하지 않음, 오늘 자신이 장사를 하지 않음, 장사를 해서 이 장사가 잘 되면은 남기겠지만 이 장사를 못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장사를 못해서 남기지 못하면은 오늘 이 엄한 주인이 나에게 이 취하고 찾는 것을 내가한테 찾지 못할까 두려운 나머지 오늘 이 사람은 수건에 한 문화를 감추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아멘. 지금 이 주인은 이 종에게 뭐라고 하죠? 악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종들에게는 착한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이 종에게는 악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갖고 있는 주인의 갖고 있는 태도, 이 주인의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이 종은 악한 종이죠. 오늘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너가 나에 관해서 한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내가 나를 두지 않은 데서 오늘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로 알았다라면은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 이자를와 원금을 받게 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죠. 지금 이 종은 자신의 능력이 없는, 또 자신의 성실하지 않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순종하지 않는, 오늘 장사하지 않는 이 이유를 주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두지도 않고 오늘 심지도 않는 곳에서 취하고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너가 능력이 없다라면은, 그렇다면은 은행에 맡겨서라도 이 은행에서 오늘 원금과 이자를 내가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는 그것도 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은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안 한 것은 주인의 탓이며, 또한 자신의 성실하지 않은 것을 오늘 탓하지 않고 뭐든지 주인을 탓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종은 악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왜 이 두 가지 비유를 섞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앞에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헤롯 아켈라오에 관해서 자신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헤롯 아켈라오가 왕위를 얻기 위해서 먼 나라로 여행을 간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왕이시지만 오늘 이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실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아켈라오에 비유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갖고 있는 생각, 태도에 관련된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아켈라오를 유대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그들은 때로는 호산나,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높은 곳에서는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외치지만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그들은 곧 변하여서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나 시간이 지난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태도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예수님 당시와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환영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갖고 되는 이 태도들, 그래서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태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장사하는 종들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사를 귀인이 왕권을 받아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에 관해서 오늘 호의적인 태도를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관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동일한 모습,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래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버렸죠. 미국이 이 오랜 전쟁에서 손을 떼고 나서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손아귀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탈레반에 넘어간 이 일과 관련돼서 한국교회는 아픈 사건이 있죠. 분당에서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갔다가 이 탈레반에 잡혀서 일부 사람들이 순교하고 또 막대한 이 몸값을 지불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점령됐을 때 이 사건이 다시 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분당 샘물교회 복음을 들고 가고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봉사활동을 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왜 그 가지 말란 곳에 여행 금지 국가에 가서 오늘 특별히 이 탈레반한테 오늘 그들이 계기를 마련해서 오늘 이런 어려움을 자초했는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싫어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조금 잘못하고 오늘 교회가 바르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일어나서 교회관에서 수많은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먼저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제거하고 오늘 교회가 바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전히 인간인지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오늘 이 교회를 매도하는 또 하나의 잘못으로 전체 기독교를 매도하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며 기독인이 아닌 개독인이라고 조롱하는 소리가 여전히 이 땅에 가득하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도 오늘 한 문화를 맡긴 것을 10문화로 또 다른 5문화로 아니 2문화로 한 문화가 날 수밖에 없지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종들로 우리를 오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태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에 대한 갖고 있는 마음들, 그 태도들, 그리고 자신의 게으름을 오늘 이 주인의 탓으로 돌리려고 했던 그 태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을 모욕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의 최선을 다한 능력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로 우리가 오늘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왕권을 가지고 온 귀인이 자신의 왕됨을 반대했던 자들을 오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종과 악한 종, 오늘 예수님의 왕권을 부정하는 자들을 오늘 모아서 오늘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이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태도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런 날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여행이 걸리는 것처럼 오늘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시지만 이 시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오신다라는 것, 또 그때는 심판의 때라는 것, 그 심판의 때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제자야로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를 가지고 때로는 10문화 5문화를 남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예수 우리의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10문화와 5문화를 남길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